6월의 첫 주일입니다. 마라톤으로 얘기하면 이제 반환점을 막 도운 그런 모습이죠. 선수들은 반환점을 돌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다 그럽니다. 오늘 이 6월의 첫 주일의 예배가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미국의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더 열심히 돌보시며 또 섬기신 은혜 가운데 평안한 교회의 모습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신 것을 통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집회 일정 전혀 없이 단 한 번 5월 셋째 주일에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에 주일 설교를 한 외에는 그저 쉬다가 왔습니다. 아니, 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18박 19일인데요 엄청난 노동을 하고 왔습니다. 2년 만에 손자 우리 나라를 보았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우리나라 나이는 6살이고 미국 나이는 5살인데 생긴 것도 야리하게 생겼는데 안으면 얼마나 무겁기도 하고 뼈대가 있는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네 할머니는 인공심장 박동기를 넣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한테는 잘 안 가고요, 나한테만 오는데 땅에다가 발을 붙이려고를 안 해요. 나가면 안아달라, 업어달라. 아이고, 내가 손주들 보다가 관절 이상 온다는 얘기를 실감하고 왔어요. 첫날은 서먹하니까 엄마하고 자더니 두 번째 날부터는 할아버지하고 잔대요. 이쁜 짓을 얼마나 하는지 할머니가 자고 있는데 가만히 가서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요. 왜? 그러면 기계가 잘 가고 있나 보려고 그러는데 아주 걱정스러운 얼굴로요. 잠들라면요 내 목을 어린 그 두 손으로 꽉 부둥켜 안고요, 지 볼을 내 볼에다가 갖다 비비면서 어쩔 줄 몰라 이렇게 떨어요. 얼마나 이쁜지. 아주 나 새벽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서울까봐 따라갔어요. 이제 화장실 그 변기가 높고 아이는 작으니까 서서는 이를 못 봐요. 앉아서 이제 보려고 변기 뚜껑을 이렇게 내려놨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눈을 비비면서 할아버지 왜 왔냐고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쉬어러 왔지 그랬더니 다시 변기 뚜껑을 올려요. 그러면서 먼저 하시래요. 나 이거 어쩌면 좋아요. 하루는 제가 이제 아이를 안고 그 싱글 침대에서 둘이 자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깰까봐 팔베개를 해주는데 한 4일 지나니까 땀띠가 여기에 잔뜩 나가지고 꼭 안고 잠을 자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돌아가서 6월 첫 주일 성찬 예식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아이를 안고 잠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녀석을 위해서는 내가 당연히 내 생명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죠. 자식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그러면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인데 이 녀석을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생명을 내놓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뻐.
이쁜 짓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이쁜 짓을 했으며 하나님이 보실 때 무슨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기에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겠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뻐하게 하시는커녕 이쁜 짓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는 죄인 된 그때에 하나님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생명을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 성찬을 앞에 놓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고다 십자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품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마지막으로 내놓으시는 이런 광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의 감정대로 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네 감정대로 인생을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부르심의 뜻을 따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성도들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정대로 이끌려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이 십자가의 상황을 엎어버리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달게 받으십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왔을 때 베드로가 감정에 치우쳐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을 때 예수님 베드로를 꾸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들을 물리칠 수 없을 줄 알아. 네가 감정대로 행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존경합니다. 요셉을 존경합니다. 욥을 믿음으로 우리가 존경합니다. 우리가 왜 그분들을 존경합니까? 그분들은 감정을 따라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납니다. 사랑하던 아들이 왕인 자기의 왕권을 뺏기 위해서 목에다가 칼을 대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피난길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입으로라도 저들을 저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내 감정대로 저주하고 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이제는 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 자기의 무릎 앞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권한으로 형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으로는 화라도 한번 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형님들을 통하여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뿐입니다. 감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요셉의 믿음의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음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날아가는 인생 최고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대로 욕하고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믿음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음성은 잘못된 습관, 잘못된 관례가 있다면 믿음으로 깨트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의 십자가의 사형의 관례는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마취제를 마시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던 십자가의 관례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관습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이루시기 위한 행동이셨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뜨거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31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젊은 때에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갑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섬겨왔던 지금까지의 우상들의 모든 관습과 모든 관례들을 한 번에 무너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부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잘못된 습관이며 잘못된 관례라고 여겨지는 것은 믿음으로 깨버리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이모님은 두손하는 신녀였습니다. 무당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언니 무당의 모든 일을 도와주던 그런 일을 하던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주저함이 없이 집안의 구석구석에 있는 우상단지 모든 것들을 마당에다가 쌓아놓고 불을 질러 태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육남매를 믿음의 위대한 종들로 만들어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성찬 앞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버리지 못한 옛날의 잘못된 습관과 관습을 따라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 저만 우리 집에 예수 믿고 동생들 4명이 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동생들인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하고 내가 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추도 예배로 바꾸겠다. 엄청난 비난과 반대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동생 누구 하나도 형님의 말에 반대하지 않고 형님이 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습관, 잘못된 관례를 믿음으로 깰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는 잘못된 관례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부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잘못된 습관과 관례가 있다면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관례, 믿음으로 부셔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편한 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모략탄 포도주를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마시게 함으로 마취 상태로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 더 덜어주려고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죽이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모략을 탄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선택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너무나 편한 것만을 선택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잘못은 내게 없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성경은 가리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조금 내가 눈을 감아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선택을 하면 그것이 눈앞에 보일 때는 유리하기도 하고 또 이득이 되기도 하고 내게 이름을 얻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난지 6개월 만에 질병을 통하여 시력을 잃어버린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소녀는 가정이 부유해서요, 그저 편한 대로 살면 가정이 부유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이 일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눈은 보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계실 것이다. 눈은 보이지 못하지만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위대한 일을 그를 통하여 일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에도 이 여인의 작사한 것이 22곡이 나와 있습니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 이 작사를 크로스비 여인이 한 것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찬송을 비롯해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은혜, 기도하는 이 시간, 이런 주옥 같은 찬송이 이 여인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발버둥치며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병도 안 걸리고 사업에 실패도 없고 인생에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나는 일들도 더 많이 있고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오늘 손해가 날지라도, 내가 오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오늘 비난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려움의 고통의 자리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고. 나쁜 관습과 습관을 믿음으로 깰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편한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달려갈 나의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